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신약성경 70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부부를 생각하게 되는 달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 미래의 자화상인 어린이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혹은 걱정을 주는 것 중 하나는 오늘 다음의 내일이 더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가 된다 예측이 될 때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통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들의 숫자가 거의 반으로 줄었고 인구 출생률 자체가 0.8%까지 떨어졌다라고 하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한 명의 자녀가 채 출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농어촌 학교들은 폐교가 되거나 대부분의 분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약 50개 정도의 대학교가 폐교를 한다라는 예측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위원회가 약 17, 8년 동안 250조가량을 썼지만 이것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부터 실질적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인구가 더 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큰 흐름은 국가 안에 있고 또 교회는 더군다나 더 빠른 지류 하나가 있는데 전도조차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우 출생률과 사망률 비율에 따라 존재하지만 교회는 출생률뿐만 아니라 전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교단의 통계를 보면 한번 도표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교단의 약 30%에서 40% 정도가 20년 동안 감소했습니다. 제일 많게는 38만 명까지 올라가 380명 정도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출생률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도 숫자가 줄었다는 것이죠. 그중에 교회학교는 약 45% 정도가 줄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럼 전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이 외부인을 향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전도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된다 혹은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교회들 대부분은 교회 이동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가 막 침몰할 때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일입니다. 국가는 20년 전쯤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오늘 또 4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다른 지역에서 갈릴리를 지나 가버나움 한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이 2가지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중에 전자,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만 귀에 쏙 들어오고 후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쯤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제자들 마지막쯤에 어느 날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독대하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서요,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도록 좀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청원을 하고 갔습니다. 청탁이죠. 다른 12제자들이, 아니 다른 9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 이 말씀하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힘들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3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너희들은 거기서 좀 기도 좀 하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그날 변화산에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면서 환상 중에 만나며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은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논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제자들 눈에 비춰진 것은 환하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들의 눈에는 좋은 것만 들어왔죠. 관심 있는 것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 또 몇 명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을 향할 때 제자들 안에 다툼이 났습니다. 논쟁이 생겼습니다. 야, 니들 지난번에 거기 갔다 왔다며. 이 제자들 3명은 마치 요즘에 불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핵심 관련자처럼 막 자랑을 합니다. 야, 거기 가면 우리가 오른편에 앉을 거야, 왼편에 앉을 거야. 그렇게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갈등이 생겼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데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내 현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할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제자들, 그러니 자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예수님께서 이를 모를 리 없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야, 가버나움까지 오는데 뭘 그렇게 토론을 하느냐. 내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이야기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하셨지만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찔렸던 거죠. 왜 물어보시는지도 알았습니다.
흔히 우리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런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자리에 앉으시더니 12 제자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보통 이런 표현들은 그들을 불러, 제자들을 불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12 제자라고 콕 집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을 불렀다면 3명의 변화산을 따라 나선 제자들일까요? 아마 그런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12명 다 이리로 와라. 그리고 너희가 그 논쟁에 참여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하시며, 어느 누구도 그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대화를 하던 하지 않았던 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12명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첫째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혹은 고위 관리들, 그리고 로마의 관원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사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종 하인들에게 쓰는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귀 따갑게 들어서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첫째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되어서 섬기라는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는 표현, 용꼬리가 되지 말고 뱀머리가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몸속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 제자들은,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강대상은 높은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2층에가 더 높긴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해보았던 강대 중에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강대가 굉장히 낮은 데 있었는데 처음 우리 교회 할 때 참 강대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려다 봅니다. 근데 첫째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내려다보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면할 수도 없죠.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릴 때 금요 기도회나 예전에 오후 예배가 있으면 제가 앞자리 혹은 뒷자리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앞에 있으면 성도들이 보여주기 좋아하는 앞모습만 보지만 뒷자리에 앉으면 옆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내가 굳이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뒷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과 잠시 대화도 나눌 수 있죠. 자리가 달라지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자리에서 바라본 시선이 다르고 제일 끝자리에서 바라본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 자리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제나 관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둘째, 셋째, 넷째 있는 사람들은 다 첫째만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양희은 씨가 불렀던 봉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언덕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지,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이 교체되는 시기에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에 볼 때 대통령 직에 있을 때는 몰라도 내려올 때 그 허탄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들 그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끝자리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낮은 자리로 가면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앞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주면 뒷자리로 가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 제일 끝자리로 가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첫째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치이고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그 옆에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고민심을 했지만 그것 말고 끝자리로 가라.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따랐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마 가슴에 찔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지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가 또 난리를 핍니다. 내가 그 자리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다 아셨기 때문에 직접 실천해서 보이신 것이 제일 끝자리로 가서 섬기는 모습, 바로 세족식하는 거였습니다.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손님들 왔을 때 세족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족식을 했을 때 예수님이 체면이 깎였을까요? 메시아의 손상이 갔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을 꼽자면 요한의 눈에는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아마 속으로는 후에 우리 주님이 최고였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들을 보면 신학을 공부한 저희들에게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누구인지 배웁니다. 또 그 교회의 조직이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볼 때는 서신서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신서를 기록해서 남겨있는 이름들은요, 누가 더 사랑으로 보듬어줬는지, 누가 더 섬기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서신서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앞장서서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섬겼는가?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첫 번째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섬겼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들이 이렇게 섬겼다고 말씀에 기록되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누가 첫 번째 가고 누가 끝에 있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끝에 있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고 싶으면 제일 끝자리로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20년, 30년 뒤에 지났을 때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분만 생각하면 맞아, 참 잘 섬겨주셨지. 그래서 첫째로 기억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이 36절입니다. 우리 3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어린아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제 어린이지만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이디온이란 말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린이란 뜻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종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당시 어린이들은 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았던 존재입니다. 집안일을 하기 위한 노동의 대상이었지 사랑받고 애틋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역사를 따져도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어린이들이 대접받기 시작했지 예전에는 재산의 일부였고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시간 낭비고 사치다라고 하는 것이 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전혀 존중받지 못한 종과 같은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행동은 한 명을 데려다가 제자들이 앞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으셨다라고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앉는 것일까요? 옆에 이렇게 껴안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 아이를 뒤에서 확 끌어안고 야, 너 참 괜찮은 아이구나 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꽉 끌어안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막 달려왔을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못 오게 했던 이유들이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허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꽉 끌어안고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한번 우리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에는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를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따뜻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마을 안에 고아와 과부가 식사를 못하면 그를 마을 안에서 책임지는 것이 율법이고 규례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 마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몹쓸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손님을 그냥 맞이하는 정도를 좀 넘어갑니다. 이 사람을 식구로 대하는 겁니다. 식구로. 근데 오늘 주님께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꽉 끌어안고 제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나를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언젠가는 제자들이 야, 너 저리 가 했던 아이들,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아이를 세워놓고 이것이 진짜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큰 도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나는 핵심 관련자라고 생각했던 3명일까요? 아니면 9명의 제자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남들이 그렇게 주목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 아이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해 준 거랑 똑같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아이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 잊지 않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존귀하게 여겨주면 그 아이가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떻게 살까요? 저는 이 아이에게 내일의 미래를 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를 만나 아무도 자기의 관심 가져주지 않은 자기를 끌어안고 너 영접해주면 나를 영접한 거하고 똑같아 말씀해 주셨다면 그 아이가 누구를 어떤 사람이건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 분을 영접한다니 나 또한 그렇게 끌어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은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나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제일 또 소외되는 곳이 교회 학교들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 미래의 오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관심은 많이 갖지만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서가 교회 학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처럼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존중받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야, 이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제일 말썽피고 관심 못 받는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끌어안아주고 얘기한다면 내 아이 말고요. 내 아이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얘기해 준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평생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생명이 마지막 순간 다가올 때 이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희망의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과 같고 하나님을 영접함과 같다. 우리가 한번 그 일들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와보니 주님 대하듯이 나를 대접해 주었다. 저 교회를 가보니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마치 주님 대하듯이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인이 된 헨리 나우에는 영성의 새로운 차원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당대에 그가 열심히 활동했던 젊은 나이에는 최고의 지성이었던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사제였습니다. 너무나 다들 똑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지성으로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라로시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동안 살러 들어간 이곳은 장애인들이 살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최고의 신학의 학문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 공동체는 특이하게도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장애인 한 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섬김이 도대체 뭘까? 본인은 회고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감사했던 시간, 사랑을 배웠던 시간이 그 1년이었다고.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 종신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갑니다.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서 나머지 삶을 정말 내가 낮은 자, 뒷자리로 가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게 진짜 영성이었구나. 저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사는 모습이구나.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더 드러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 그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첫째 되고 싶다면 제일 뒷자리로 가서 섬겨라.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되 정말 누구에게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를 꽉 끌어안고 그 영접해주고 내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를 품어주면 나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으니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큰 뜻은 바라보지 못하고 조그만 속에, 내가 처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을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으로 가고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삶을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꼭 끌어안아 줄 때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똑같이 느끼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이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